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네, 오늘 14장 이야기도 안식일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바로 잡으심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으심. 안식일에 대한 거를 우리 주보 이제 위에다가 원형적, 모형적, 실체적 안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갖다 해드렸는데, 지금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에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시고 이 양대 언약을 받았던 아담과 에건 에덴 동산에 주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던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살아가던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이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불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쫓으셨어요. 세상으로 내쫓으셨어요. 이 에덴이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게 안식의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마치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 앉혀가지고 새록새록 잠이 드는 것처럼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으로 내쫓아가지고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 죄의 종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원형적인 안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갖다 이제 했어요. 왜냐면 하도 그 구분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이 안식을 지금 열조와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안식에 대한 것을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대로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다 하셔가지고는 여기서 열조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담음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또 이제 내려가가지고 동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을 누릴 곳인데 이제 이 애굽으로 그들이 내려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애굽의 종으로 400년을 살게 되어진 거죠. 요 우리가 모형적인 언약이라고 이제 안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형적인 안식인. 이 애굽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광야에서 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예,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진 상태. 자유로운 상태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누리는 이 안식, 이 광야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심령의 안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심령적 안식. 왜냐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그 선민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거를 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그 가운데에 얻는 안식이에요. 이걸 우리 심령의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전히 우리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끝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의 주인임을 선포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의 주인이다. 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안식이 실체적인 안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원형적으로 보여준 거는 이 실체적인 안식에 대한 예표죠. 예표. 그래서 이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안식을 주어가지고 이걸 좀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심령의 안식을 누리도록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를 이걸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건 천여 년간의 세월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관에 대한 거는 매우 왜곡됐어요. 성경대로 보질 않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키는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아주 그래도 보편적인 그 안식에 대한 거는 소나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을 적에 그걸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용납됐던 것이 그래도 좀 부드러웠던 안식관이에요. 근데 엄한 계파의 안식관에 의할 것 같으면 짐승도 건져내면 안 돼요. 사람은 만약에 빠졌다고 한다면 건져내가지고 살려줄 망정 짐승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의 예표로서 모형과 이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실체가 되시는 안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기름 부은 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 누가복음 주제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그리스도 이걸 지금 소개를 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 안식의 주인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율법을 그들이 보았을 때 끊임없이 이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이들이 이제 가져야 되겠지만 이 천년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변질되어진 걸 보게 되면 물론 변화되어진 건 천년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은 초대 임금이지만 바로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갖다 지고 이러는 걸로 해가지고 그 왕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빼앗기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의 세월 동안 이 왜곡되어진 안식관 또는 이 성경관 이것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성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는 성경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여기서 어떤 교조화되어져 있는 또는 율법화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지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신앙관으로 전부 왜곡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뜻을 제대로 알아먹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들이 힘을 써가지고 교육을 시킬 적에는 그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뻐하는 일인데 자기가 돈 부모님이 참 애써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안타깝다고 해가지고 나가지고 시원치 않게 알바나 해가지고 몇 푼 번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뜻을 모르고 그리고 효도를 갖다 한다고 하면 그 효도가 전부 왜곡되어진 효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효도를 보이기 위해 가지고 참 부모님들에 대한 위상이나 또는 그 정신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올가매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을 빙자로 해가지고 그 부모님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노인 복지에 대한 연구하시는 분이 그랬더라고요. 과연 노인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써가지고 소개를 했던데, 우리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자식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사랑을 해요. 이건 짐승도 다 그런 사랑을 다 하고. 그런데 치사랑에 대한 거는 이게 자주간 우리 본질에 대한 문제야. 그거를 우리 계명으로 오게 되면 5번째 계명에 대한 그 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유사하게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힘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갖다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또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14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5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 또는 이제 6번째, 7째,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예, 그런 이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 8, 9, 10번째가 이게 나 뭐 이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계명이 어떻게 왜곡되어졌는지를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심으로 해가지고 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앞서도 2차례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한테 공격을 갖다 해댔죠. 뭐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전하는 거를 제대로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요. 뭐 심장이나 우리 신장이 나빴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붓고 뭐 이런 그 병입니다. 근데 이런 수종병에 든 사람이 이제 있으니까 예수님은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고,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하는 모양새를 보자라고 해가지고 엿보고 있었어요. 엿보고 그냥 올무를 놓고 있는 겁니다. 만사 이제 언젠가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걸 왜곡되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내 손에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내용들이 만사가 다 시험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뭔가 이게 들여다보고 엿보고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마귀들이 우리들이 하는 일을 아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저 아담을 미혹했던 그런 그 소질을 발휘해가지고,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어둠의 권세가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령한 눈으로 이제 이것이 그냥 어떤 육적인 영으로 눈으로 하면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수없는 시험거리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는 걸 모르니까는 감사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죠. 아니 뭐 내가 잘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뭐 주님께서 언제 내 시험을 갖다 피하게 하셨냐. 요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이제 해 아래의 세계야. 이 해 아래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이 세계관에 의해 굳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안식의 주인에 의해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이 은혜와 이 평강에 대한 이걸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기도를 갖다 합니다. 그래 이게 시험이 보인다니까요. 다른 거는 시험인지 아닌지 몰라요. 뭐 시험지는 내주고 시험 보러 해보는데면 우리가 시험인가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시험으로 보질 않습니다. 뭐 우리 4월 1일 날 여기서 장로 시치가 있잖아요. 근데 장로 시에 시험 예제를 이제 해가지고 보내라 해가지고 성경 66권에 있는 걸 갖다가 뭐 다른데 자료를 갖다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걸 갖다가 그냥 헌법에 있는 걸 다 버렸어요. 예제로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러다 이 사람들 다 이거 장로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시험에 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 20여 문제만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허리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했는데도 제가 봐도, 장로 고시의 이 정치에 대한 문제는 목사가 정답을 해도 못 써요. 그리고 뭐 판사가 뭐 판정을 할 땐, 헌법책 놓고 하면 되지. 그걸 뭘 꼭 외워야 되나요? 우리가 사법기관에 무슨 뭐 면허증 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주간, 성령의 시험을 보라고 했으니까, 시험에 보고 안수를 갖다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 시험을 이 헤아의 방식으로의 시험으로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정적인 시험입니다. 목사님이 그 분들 집사로 해가지고 안수 집사로 해가지고 좀 수년째 몸된 교회를 섬기던 분들인데 지교에서 그 장로님들 선출할 적에는 모든 성도들의 성원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추천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출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그걸 거스립니까? 시험을 본다고 하는 어떤 시험관이 그거를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는 시험의 본질에 대한 걸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장로를 그렇게 되어지면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의 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교육인데 한때 새파란 그 목사들이 뭐 나이 먹어가지고 뭐 기억이나 됩니까? 암기가 됩니까? 그런 분들 시험 보러 오게 되면 완전히 뭐 아주 고자세로 해가지고 당신 내 손에 달렸어 그 이야기죠. 당신 장로가 되고 안 되는 건 내 손에 달렸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시험을 하다 치워가지고 많은 그 장로님들이 시험에 들고 그랬거든요. 아주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할 일인데 멍석 깔아놓고 시험을 하다 고의적으로 지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험이라는 교회에서 보여주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조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막가파적인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에 군림하고 이것이 이 세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병든 자를 불러가지고 먼저 묻습니다. 야, 안식일 날 엿보고 있으니까 안식일 날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왕 시험 이제 걸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시험을 끝까지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신 이제 남한테 걸려봐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다 합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의 병 고침이 합당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잠잠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웅덩이에 빠져져 있는 거죠. 웅덩이에 만약에 빠져져 있다고 한다면 율법적으로 이거를 구해내는 것이 율법의 저촉이 아니라 이렇게 그들의 해석을 갖다 했어요. 그런데 이 웅덩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무적행과 같이 이 무적행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단하고 모든 그 불신자를 나게 시험할 때 아닙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지금 사람에게 병을 주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환자를 고친다고 하는 문제가 이 사망의 권세 때문에 병이 들고 그러는 건데 그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압을 갖다 하고 그 환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는 웅덩이에서 사람을 건지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율법에 그 율법 해석에 소가 우물에 빠져서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이해하다 하시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그들을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제압하기 위해서의 그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 이걸 부분으로 빠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경을 잘 공부해가지고 우리한테 시비 거는 자를 갖다 그냥 한마디로 제압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가도 성경 공부한다면 그 성경 공부 허나 많아요. 숙제 어디 가가지고 병 고쳐주는 은사 받는 게 낫지. 그냥 손 얹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훨씬 낫죠. 효과적이죠. 말 가지고 무슨 뭐 다른 사람 제압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뭐 지난 시간에는 때를 너희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사로 봤을 때 우리의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지금 이 중간기에 어떤 어두운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실현되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갖다 분별을 못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안다고 한다면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 본질을 갖다 알아야 되는데 알량한 너희들이 무슨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는 동 이런 소리를 갖다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한 거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여기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그 뭐 운동에서 건져주는 것처럼 환자가 고쳐주는 것처럼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자유롭게 할 뿐인데 너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는 않냐고 엉뚱한 걸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적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7절로 11절 낮아지는 신분에 대한 교훈으로 그거를 증거를 갖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25장까지 그걸 네 부류로 제가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론에 있는 거를 뭐 두 단원씩 이렇게 묶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단원으로 나눴는데 그 14장 7절서부터 24절까지 그걸 두 개로 묶고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 두 개로 묶어가지고 지도자 덕목에 대한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잡아놨어요. 왜냐면 덕목에 대한 거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다스렸는지에 대한 이런 성경에 대한 걸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겠다. 교정시키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지도자의 자세라든가 뭐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이런 걸 너희들이 찾지 못하게 되면 어줍지 않은 지도자 노릇을 헛버리게 된단 말이야. 지금 어줍지 않은 지도자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면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잔치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는 디귿자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제일 상석이고 여기는 두 번째 이제 상석이고 여기는 세 번째 상석쯤 되어지겠죠. 여기에 이제 제일 기분석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들이 택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유로 말씀을 갖다 하시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혼인잔치를 예를 듭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성도들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를 설명하는 우리 문화란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결혼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을 갖다 하게 하신 건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본연의 문제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상관없고 자기네들 어떻게 결혼을 잘하느냐에 대한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멋있는 짝꿍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둘째치고 지네들끼리 알콩달콩 잘 살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니까 모든 결혼 제도가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제도가 전부 왜곡되어졌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훈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 교훈을 갖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이 주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이 성도들은 어떻게 들으니까, 아, 결혼은 그렇게 하라는 거라구나. 또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내가 설명하는 거야. 라고 이걸 못을 박아놔요. 그걸 박아놓지 않으면. 지금도 예식장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주례할 적은 어떻게 하죠? 성경을 보고 어떻게 원리적으로 잘 살아가느냐, 알콩달콩 잘 사느냐,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해가 다 하거든요. 인류 역사 이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은 몇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만큼 많은 세월을 시행착오를 겪고 이 정도 왔으면 그 인간 이성 집단들이 행복한 결혼을 할 만도 하건만 왜 이것이 백전백패로 이게 깨져나갈까요? 그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방법에다가 그걸 갖다가 올인을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부부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이것만 가는 거예요. 당사자에 대한 문제도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찌 볼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높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내가 보니까 여기 내 위에는 없구나. 그럼 내가 상석을 차지하면 되겠네. 라고 상석을 차지했을 때 만약에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기서 아니 자기보다 여기 국무총리가 왔어. 이제 국무총리가 내 위에 누가 있겠어. 내 위에는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설마 총했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석을 갖다 했는데 웬걸 시간이 되니까 대통령이 왔네요. 그럼 국무총리한테 주인이 와가지고 이 대통령 맞으시겠네. 내려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내려가야죠. 여기 누구한테 주고 대통령한테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또 그러면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으면 나쁜 거로구나. 여기 또 이제 우리 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어떤 예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안식의 주인을 오신 분 아닙니까?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가 지금 여기서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종교 노릇을,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네들이 율법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다 해가지고 이런 걸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넌 저리 가. 라고 해가지고 물리치석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래도 그냥 말씀이 안 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왜 어떻게 여기 앉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소로 온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주인이 인정하는 그런 상성에 앉을 뿐이로구나. 라고 해서 그 영광이 만인한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행사 식장에서 그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건 어떤 거예요? 다윗이 이 다윗이 지금 만왕의 왕이 되어져 가지고 멋있는 왕 아닙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 왕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면 모를까?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데 마국간에서 출생을 왔다 했던 또 무슨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생자, 이들이 보기엔 사생자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차는 거야. 자기네들이 우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뭐 심판도 하고 엿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꾸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메시아야. 구약의 언약대에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건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성경관이 왜곡되어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네들이 상성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청함을 받아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잔치를 왜 베푼다고 그랬을까요? 잔치를 베푼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걸 가지고 뭔가 나눠주는 이해라네, 이게. 예. 그냥 이 잔치를 갖다 했을 때 이 잔치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환경과 모든 여건을 주셨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 거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잔치를 갖다 벌이는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도 그거죠. 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을 갖다 하시는 이 놀라운 지금 약혼식을 갖다 하러 오셨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우리들, 죽었던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일을 다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가 그를 높이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뭐 오늘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잔치에 갔다가 뭐 다음에 그래도 내가 또 뭐 그래도 한 번 대접받았으면 한 번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걸 뭔가 우리 보험을 들듯이 이런 식으로 잔치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이 세상에서는. 여기서는 뭐 그래도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일방적으로만 주면 화가 나요. 저 인간은 어떻게 맨날 얻어만 먹고 내가 그렇게 뭐 이때나 저때나 해가지고 접대를 갖다 했는데 하나 베끼는 게 없고 저렇다고 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그 사람을 위해 줬던 거 다 쏟는 거예요. 베푼 게 아니잖아요. 뭔가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이건 언제 내가 한번 타먹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개들듯이. 그래가지고 저 끝에 받을 사람이 뭐 자기한테 이걸 베풀어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않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자기 있는 걸 가지고 베풀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뭔가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들듯이 인간관계도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요 정도의 선을 베풀면 나중에 이걸 보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 큰 명색이 있는 사람들만 초청하다 하니까 너희들이 베풀 때에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갚을 길이 없어요 주님이라고 해도 은혜로 고백을 다 해야 되는데 인간끼리 해야 되어진 거는 내가 그때 너 갚았잖아. 아니 너는 돈 있어가지고 10,000원짜리 샀고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5,000원짜리 샀는데 그러면 된 거지. 그럼 내가 뭐 빚내가지고 10,000원짜리 사주랴? 라고 해서 시비나 걸린다고 한다면 그게 밥 사주고 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계산이나 하고 중파날이나 튀기면서 이거 헐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렇게 대접을 받고 뭔가 보상을 받고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언약대에 오셨던 메시아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우리 그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영도자로 지칭을 한 사람 아닙니까? 민족의 영도자. 민족의 영도자인데 우리 거기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이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만 있어가지고 뭐 온유함이 뭐 부드러워서 그런가? 라고 해가지고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라고 하는 더 앞서져 있는 뜻이 있어요. 아마 이런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런 의미를 따진다고 한다면 겸손하다고 하는 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다 하신 게 아닐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지도자는 전부 겸손한 자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는 지도자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진 사람들이지 사람은 그냥 군림을 하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다 했고 그랬는데 오늘날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 뭐 명성교회인가 어디선가는 지금 뭐 세습 문제로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건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누굴 줍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교회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세습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의 역사입니까 이게?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르쳐주기 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서 나타나는 지도상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뭔가 군림을 갖다 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10번 낫죠. 나중에 책망받을 일인데 그게 실제 그냥 뭐 저 밑에서 뭐 우리 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데서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뭐 많이 추앙하는 그런 그 지도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나중에 심판 때마다 바로 서 있어요. 이제. 첫째 번 그 사람, 두 번째 제일 낮은 사람. 근데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서 대접받을 책망을 할 거예요. 너 뭐다 왔냐? 얘 준비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난 너 모르겠다. 모르겠다면 뭐야? 넌 지옥에 나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겠다고 해가지고는 그 짓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참 처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을까요? 이게 쌓이는 게 이게 저주라. 쌓이는 게 저주. 하나님 앞에 참 지혜로운 그런 그 어떤 일이 됐으면 좋겠건만 그렇게 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불편한 자, 가난한 자들한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거 13절에는 그걸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대비되어지는 개념의 대상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또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다시 대갚아줄 수 없는 대상들에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갚을 것이 없으니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있으면 다 갚아버렸으니까 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은 결국 마지막 날 심판날 이것이 다 결산이 되어질 텐데 여기서 뭔가 내가 너한테 구워준 거 있잖아 내놔 라고 만약 한다고 한다면 심판날 다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판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갖고 있겠다. 어둠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저주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사라고 이렇게 해. 은혜의 선물이다. 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다 해가지고 얻은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에요. 왜? 그걸 보상을 못 받으니까. 분명히 내 노력으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아, 이 사회에서. 그럼 사회에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라고 할 거야? 이런 못된 먹은 놈의 세상이 있나?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얻은 이런 결과물인데 세상이 그걸 인정을 다 안 해주는가? 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왜 생명을 갖다 포기하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부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떤 사람은, 대법원에서도 뇌물로 해가지고 판정되면, 어떤 분처럼 죽겠다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거는 대통령을 출마했던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걸 누리고 살면 행복할까요? 독야청청하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더불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진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행복한 거 아닐까요? 어떤 게 행복일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왜곡되어지도록 이쪽에 거 세속적인 거를 갖다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곡되어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원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 먹는 거니까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의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지나 이거는 13절에 이야기했던 그 대상들이죠. 예,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첫 번째 초청했던 자들이 오질 않고 부유한 자들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 잔치에 초청을 했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밭도 샀고 뭐 소도 5개를 샀으니까 대농이에요, 대농. 그리고 뭐 거기에서 나름대로 누리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결혼도 자기가 또 결혼을 따로 했어. 예수님하고 결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기가 결혼을 갖다 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잔치에 초청을 갖다 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화적인 습관에 의할 것 같으면 초청을 갖다 했는데 1차 못 올 수가 있죠. 근데 재차 초청을 갖다 했는데 또 안 온다. 그 이야기는 전쟁 성포입니다. 초청 혼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당신한테 유감이 있다. 당신한테 전투를 내가 이제 제시가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전쟁 불사야.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쭈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랑 갖다 항거한다는 거지.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다 일치하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한테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저는 자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앞에서는 지금 거리와 골목이라고 그랬잖아요. 21절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이 길과 산 울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성내와 이 성내와 성외곽 지역에 나눠가지고 이 길과 그다음에 이 골목에서는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자리가 남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성경에 게시되어진 내용들을 민족주의적인 협의적인 걸로 이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 어떤 열조에게 주었던 이 언약은 뭐예요? 이 언약의 더 근본적인 거는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이고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열조에게 이 언약이 계승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그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 이런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노아의 언약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가 않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샘플로 해가지고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가지고 함은 아프리카로 또는 야벳은 유럽으로 그리고 셈은 아시아로 해가지고 온 세계에 인류가 퍼지게끔 했던 그런 그 섭리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지에 대한 이 섭리를 갖다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손바닥만한 나라를 통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샘플로 해가지고 계시하다 하건만 너희들은 그걸 왜곡을 시켜가지고 마치 너희들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야. 너희들 행세하는 너희들은 나의 이 잔치를 참석하지 않거나 결혼했다 밭을 샀다 이런 이유로 그러나 너희들에게 핍박을 받는 저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내가 내 결혼식에 참여를 갖다 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는다는구나. 내가 그때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그 남은 자리를 채울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방인 구원에 대한 섭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는 어떤 선민 국가를 통해가지고 왜곡되어진 그들의 구원관 또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대한 이해 이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협의적으로 축소되어졌는지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통해가지고 섭리하시는 내용으로 확대를 하심으로 해서 이 잘못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하는 일축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언약되어진 그 메시아, 지금 이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혼인잔치를 하다 베푼지 너희들이 봐야 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인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주 70년에 그들은 온 사방 팔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이들이 마치 나라에다 국호를 찾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뭔가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직도 이방인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방인의 수가 있어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 차기까지는 이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라를 찾으면 모릅니까? 국호를 가지고 있으면 모릅니까?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릅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복의 그 역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걸 모형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왜곡하지 그걸 모르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끝내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거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00년 동안이나 말씀을 주었고 언약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왜곡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완전히 자기네들의 수종거리로 여기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해가지고 성경을 전부 왜곡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모르고 있는 무식한 대중들을 갖다가 미혹을 했다 하고 이런 그 지도자, 거짓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그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큰 범위로서 적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높고 뭐 영화를 누리고 이런 그 짓을 갖다 한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높은 짓을 갖다 하는 사람들 전부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서부터 33절 보시게 되면 제자의 각오와 삶의 교훈으로 증거가 되어져 있는데, 그건 제자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5절, 35절까지 제자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제자의 본분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 여기 세상에서 우리 저주 아래 우리가 주어졌던 그 저주의 짐 있잖아요. 우리 아담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만들었던 모든 저주, 그 저주를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다 대속했는데 왜 우리가 마저 집니까, 그거를? 이제 안 줘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가하고 싶을 거야. 근데 성경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예수님께서. 왜? 그것이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용서하다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주님. 라고 고백을 하면 모르나요? 나는 하나도 손가락 하나 까딱을 넣었다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했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고백은 거짓말이에요. 백지수표면 무한정 돈 받을 것 같죠? 그거 무시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 쪼가리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도란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믿어지게 되면, 아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것을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까? 원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다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모르게 되면 이 자들처럼 이제 온통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전부 짊어지게 만들고 자기는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행색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한 바가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공사나 할 적에는 전부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예수의 정신이 어땠는지,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졌던 내용이 뭔지 이걸 충분히 살펴가지고 나를 믿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구약성경에 이야기했던 원리를 모르고 예수가 구원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덜렁 믿겠다 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나중에 조금만 시험 오면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견디는 사람들은 어디에? 이 회복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우리가 왜 유수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쳐주셨는지, 왜 우리들한테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주셨는지, 분국과 유수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회복에 참여한 자들은 다 부도예요. 이 구약성경의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예수님의 이런 그 이야기가, 그래야 우리가 주님한테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계산을 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다 따져봐야 되는 거로군요. 예수님이 아주 너희들 구원했대 라고 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그냥 참석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구약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어떤 그런 사역 또는 이 언약이 없는 성취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는 상관없이 그러다 하니까 유행 따라 신앙생활이 유행 따라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뭐 장풍을 불어대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엉뚱한 예수 믿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육체적인 계시의 모습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이걸 모르고 영적인 걸 안다고요? 아닌 거예요. 이건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고루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갖다 했는지 알아야 되어진다. 이 성경 주석을 보시게 되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다 자기네들 뭐 계산하다 해보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걸 이야기했다 했지 구약 성경에 대한 건 논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우리 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불충 온 사람들 그 보고 잘못 그 보고 온 사람을 쓸어내 버리고 다시 만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끄집어 가나안에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가 가나안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예수님은 와서 기초를 놓는데 이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한테 이 구약 성경의 의미를 내가 설명함으로 해서 나에게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신앙생활 다 하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치를 설명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저분하고는 이게 대적할 관계가 아니로구나 라고 했을 때 빨리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화해를 갖다 해야 돼. 예수님의 굴복을 갖다 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의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너희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좋은 것이 이 율법, 구약 성경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되어진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은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걸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너희들하고 뭔 상관이냐. 이 불쌍한 인생들아.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에겐 귀에 할례를 갖다 해주셔가지고 들을 귀를 주셨어요. 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정말 여기서 이 간을 맞춰야 되는 소금이로군요. 짠맛이라고 하는 맛,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의 원리, 그것이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셨군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었군요. 그 언약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보여줬던 이 언약의 모습대로 주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어 하시겠군요.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또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또 헤어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빌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